자, 다시 한번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아가서 5장을 통하여서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권태기에 대한 이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부부나 여인 사이에 서로에 대한 흥미를 잃고 실증이 나는 시기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관계에서는 이러한 권태기가 존재합니다. 부부나 연인의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도 직장의 권태기가 있고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여러분 권태기가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금방 실증이 나거나 이렇게 권태기가 찾아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웠던 우리 신앙에도요, 나도 모른 새 이 영적인 권태기가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다윗은 권태기가 없었을까요? 그에게도 권태기가 몰려왔습니다. 영적인 권태기죠. 그때 그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권태기를 우리가 잘 넘기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믿음이 무너지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 권태기를 잘 극복을 하면 믿음의 거장으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을 줄 모를 이 영적인 권태로움 속에,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영적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선언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1절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항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요, 만족을 주는 동산이었답니다. 그래서 술람미의 이 마음에 들어갔던 솔로몬은 깊은 만족을 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께 만족을 드리는 그 동산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이 기쁨과 이 행복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얘기하죠. 1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내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영적인 그런 기쁨이 충만할 때야 나누고 싶고 우리는 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늘 충만함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쳐나고 그 속에 그거를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충만함이, 그 열정과 그 사랑이 식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마저도 그냥 노동처럼 느껴지는 거죠. 교회 봉사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2절에서 그토록 사랑하던 이 둘 사이에 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잘지라도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어느 날 솔로몬을 향한 이 술람미의 사랑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찾아와요. 문을 두드립니다. 잠들었던 이 술람미 여인이 어때요? 말씀을 보니까 이 솔로몬을 너무나도 귀찮아하는 겁니다. 아니, 나 자려고 하는데 왜 문을 두드리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죠. 그 속마음을 지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본문은 뭐냐?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는 호칭에는요, 여러분,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 나의 누이야,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느끼하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술람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의 사랑은요, 여러분, 시들어질 수 있지만 그녀를 향한 이 솔로몬의 마음은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늘 상황이 변하고 또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들은 변하지만, 바뀌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결같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내가 그를 떠났든 내 사랑이 시들어졌든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요, 항상 동일하게 그렇게 뜨거웠고 아들을 죽기까지 모든 것을 바치시는 사랑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그 말씀인 거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13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한번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재미난 부분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표현일까요? 내가 눈을 감고요, 잠잘 것 같지만 나 다 듣고 있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변명하는 겁니다. 변명이요. 예전에 내게도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고, 내게도 뜨거운 날이 있었고, 내게도 은혜로운 날들이 있었다. 그렇게 살았었다. 지금은 영적으로 잠들었어.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권태기의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오늘날에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50년 전에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참 뜨거웠습니다. 우리 보통 그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우, 나도 응답받았다고, 나도 그때 간증 많이 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의 신앙 간증의 그런 간증파리의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요, 오늘 만난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늘의 간증으로서 살아가는 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에 받는 그 응답,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오늘 가진 이 간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태기에 빠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의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겠느냐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권태기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 특징이라는 거죠. 귀찮다라는 겁니다. 예배 가는 것도 귀찮아요. 말씀에 어때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밖에서 두드리니까 술람미 여인이 문 열어주는 것도 귀찮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찾아오냐고, 나 지금 자려고 다 씻고 옷도 갈아입고 나 누웠는데 나 왜 이렇게 귀찮게 구냐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어떤 말씀이냐? 가정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귀찮고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다 귀찮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내가 감동도 없습니다. 눈물은 어느새 말라버렸고 봉사는 하기 싫고 또 나만 봉사만 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드는 거죠. 심지어 이 교회 자체가 귀찮은 겁니다. 혹시 이게 오늘의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귀찮아하신 적 없으시고요, 단 한 번도 그거를 수고라고 여기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죽이시는 그 희생마저도 기뻐하셨다라고 하시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마저도 기쁨이셨다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너무 귀찮아하는 것 아닙니까? 술람무 여인이 신앙을 밀어내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은 우리가 가진 이 영적인 이 권태기는 우리의 그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그 모양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권태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세 가지의 말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민감함을 갖자. 자, 다시 한번요. 피곤하십니까? 자, 민감함을 갖자. 아멘. 찰스 핸디가요, 그런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이론을 얘기해요. 생명의 주기곡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기업이나 모든 기관이나 조직에는 도입기가 있고요, 성장기가 있고, 또 성숙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쇠퇴기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성숙기와 성장기 그 사이에 변곡점이 하나 찾아오는데, 이 변곡점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지 못한다면은 이 쇠퇴기가 빨리 찾아온대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신앙의 주기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뜨거웠던 그 감격, 그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는 쇠퇴기가 분명하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게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그 익숙함이 찾아온다고요. 그 변곡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만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 뜨거움들이 사라지고요, 그 감동이 사라지는 그 어느 순간에 변곡점이라는 게 있다라고요. 바로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예민하게, 더 민감해질 때 우리의 신앙의 그 뜨거움들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2절의 그 전반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자려고 눈을 감았지만 내 신랑 대신 솔로몬의 목소리는 들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밖에서요,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솔로몬이 계속 외치는 거예요. 서리가 끼고 너무나 추워요. 밖에 이슬이 내 머리에 맞아서 내 옷이 다 젖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신랑의 소리에 어떻게 귀를 닫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권태기가 온다면은 여러분, 그 외쳐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고요, 바로 이게 민감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들린다라는 말이 내 귀에 지금 육체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 삶에 변화되는 그 능력이요, 그게 바로 들린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과거에 더러워졌던 이 습성들을 뚫어내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들리는 마음입니다. 한 구절,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 내가 통곡하고 내가 회개하고 들려지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씁니다. 죽은 지 3일이나 됐는데 죽었던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부르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죽은 시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말씀을 듣는데 어떻습니까? 살아난 거죠. 능력입니다. 죽은 우리들의 영혼들,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여러분 깨어나는 거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누구들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아니면 어떠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이 마음의 상처를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치료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아픔은요,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치료하신다고요. 어느 때부터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여보라고 부르면은 한 10번 정도 부르면 한 5번 정도 응답합니다. 제가 저 사람 왜 저럴까? 귀가 좀 안 좋은가? 여보 하니까 잘 못 들어요. 그래서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한번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 하는데 여러분, 열이면 열 다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들리는데 안 들리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영적인 권태기는요, 육적으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못 듣는 상태예요. 제가 와이프가 그랬을 때 저는 어떨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와이프가 한 10번 부르면 저는 한 7번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외치는 소리가 여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보 부르면 뭔가를 나한테 시키려고 부르는 거거든요. 설거지를 하든 뭐 청소를 시키든 강아지 산책을 시키든 여보라고 하는 소리가 딱 들리면 화장실로 조용히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요즘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나사로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다른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민감하게 깨워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이 권태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쉽게 하지 말자. 자, 뭐가 이게 쉽게 하지 말자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좀 쉽게 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은혜로 정말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쉬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이 연단이 뭐죠?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짐나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즘 우리 체육관을 짐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와 비슷합니다. 이 연습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체육관에서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부상당하지도 않고 금메달을 딸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봤을 때 우리 구원은요, 우리가 꽁으로 받았죠. 정말 공짜로 받았어요. 신앙생활에 정말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풍파가 오면 우리는 넘어지게 될 거고, 우리의 믿음은 파손되는 것, 파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 속에 술람미 여인을 한번 보세요.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겠냐마는,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멀리서 솔로몬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뛰쳐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막 그랬겠죠. 신랑 오셨냐고 너무나 반갑다고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는 귀찮아져 버린 겁니다. 좀 쉽게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날 귀찮게 하냐고, 나 씻으려고 잘라고 다 씻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일 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권태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쉽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 편에서는 참 쉬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생각하면은 정말 아들을 죽이는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그 구원이 쉬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결단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믿으려고만 할까요? 어느 순간 쉽게 하려다가 그러다가 영적 권태기의 순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쉽게 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워지는 게 결코 아니라 내 상황이 비록 지금 힘들고 내가 시간이 없고 내 육신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서 우리가 예배할 줄 알고요, 힘들지만 정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거고, 내 비록 거리가 우리 집과 교회의 거리가 너무나 멀다 할지라도요, 내가 수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어찌 쉽게 믿었겠습니까? 핍박이 있었고 매맞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우리 할머니한테 어머니 방 문 잠기고 그래서 밖에 못 나가게 만드니까 창문 뛰쳐 넘어가가지고 몰래 나가서 예배당 나가서 철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가정들이 그렇게 구원받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피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히 예배 드리기까지요. 여러분 쉽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렵게 훈련하고 연습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세상 풍파가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 교회 믿으십니까?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이 지나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저는 영상 예배가 좋든 싫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오늘의 이 상황에도 우리들의 예배를 쉽게 만들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요. 이제는 쉬운 신앙생활 그만하고 어렵지만 예전에 정말 그러한 신앙으로서 다시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다시금 깨우쳐지고 회복되는, 그래서 영적 이 권태기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꼭 붙들어 있자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뭇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솔로몬은 끝까지 이 술람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닫혀있는 문 사이에 손가락을 끼어가면서 손을 내밀면서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다오, 그렇게 소리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닫혀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열려고 열심을 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술람미가 문을 열 때에 어땠게요? 그 자리에는 신랑 솔로몬이 이미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는 솔로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참 귀한 거는 술람미가 거기서 멈춰 있지 않았어요. 뒤늦게라도 따라갔었습니다. 신랑을 찾아 길거리로 나갔던 거죠. 우리 7절에 보니까 파수꾼들에게 실성한 여자라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수치를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진 성도는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 좋아하며 살아가지만 돈보다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야 되고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수치당하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 떠나서 잘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는 게 왠지 귀찮았거든요. 아버지 옆에서 맨날 간섭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떠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방 나라로 떠났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민 간 겁니다. 아버지가 손 쓸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서 환영받았습니까? 탕자가 사랑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는 늘 수치를 받았습니다. 수치란 수치는 다 받았던 거죠.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8절의 말씀 보시죠.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신랑을 찾지 못했던 이 술람미 여인이 결국 병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성도는요 영적으로 병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죠.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죠. 그랬던 그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요 결국 그의 그 둔둔이 뽑히게 되고요, 또요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정말 이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성도는 은혜를 떠나서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은혜와 동의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은혜 받는 곳에는 내가 꼭 1등이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에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그래서 예배 자리에 가장 1등으로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 나 좀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나 먼저 보세요. 가장 높이 손을 든대요. 여러분, 바로 그게 예수께 붙어져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은혜 받는 일만큼은 여러분들이 1등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아침 6시쯤이죠.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쇼핑몰 앞을 지나갔는데 긴 줄이 서 있는 겁니다. 긴 줄이 이 새벽 시간에 웬 긴 줄인가 싶어서 물어봤죠. 뭐냐고 봤더니 사은품 받으려고 줄을 서 있더라고요. 쇼핑몰 앞에서 그 새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은혜 받으려고 한번 줄 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의 성전 들어가려고 새치기 하면서 나 먼저 들어갈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생활, 예배 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인 권태로움은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성경에 그 유명했던 엘리야도 찾아왔습니다. 요나도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발 죽여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적인 권태로움 속에서 예배가 실증이 나고 기대가 되지 않은 상태는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앤서니 드로이라는 사람이 쓴 바다로 간 소금 인형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한 소금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금 인형은요, 늘 목이 말랐습니다. 소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근데 그를 만나기 위해 어느 한 친구 인형이 왔어요. 그렇게 소금 인형과 같이 대화를 하는데 소금 인형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는 좋은 학교를 다녀도 목이 마르다. 나는 좋은 이 명품 옷을 입어도 목이 말라.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난 참 늘 목이 마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그래요. 뭐 쓸데없는 얘기 하냐고. 너 혹시 바다 가봤냐고. 바다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뻥 뚫린대. 그 얘기를 친구 인형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인형과 함께 바다로 간 거죠. 바다 여행을 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가서 드디어 바다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다를 보고 나니까 이 소금 인형이 마음이 뻥 뚫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짐을 팽개치고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친구 인형이 붙듭니다. 왜 가요? 너 정말 미쳤냐고. 너 이 바다에 들어가면 너 다 녹아서 너 죽어버릴 거야. 절대로 어디를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근데 친구가 말림 속에서도 그는 뿌리치고 바닷물에 발을 담급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앞을 담글 때마다도 그의 발목이 녹아져 가고 무릎이 녹아져 가고 허리가 녹아져 가고 팔이 녹고 결국에는 온몸이 다 녹아져 버린 겁니다. 그때 그 소금 인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야 숨을 쉴 것 같다. 이제야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다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소금 인형일 수도 있습니다. 누려도 늘 우리는 목이 마르죠. 우리는 가져도 늘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목마른 소금 인형으로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바다세요. 소금 인형 같은 내 인생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풍덩 빠지면은 그때서야 우리가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그때서야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영적인 권태로움에 살아있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다, 은혜라고 하는 바다에 여러분들의 삶을 던질 수 있기를,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서시고 다시금 기도의 무릎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세워주십시오. 그 방법 말고는 여러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 자리에서 더욱더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이 한 주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